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1, 2, 3부 설교하고 또 오후 예배 설교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힘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힌 물고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부가 속는 셈 치고 물고기를 살려주자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며 말합니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예.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집과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주인님, 돌아가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어부, 소원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부가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물가로 갑니다. 물고기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했지요. 일하는 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물고기는 주인님 돌아가 보세요. 말씀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집에 돌아가 보니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참 지내다 보니 어부는 또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또 갔지요. 물고기를 불러 더 큰 욕심을 그 소원으로 말했지요. 무슨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다오. 그러자 물고기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욕심이 이젠 조물주의 자리까지 넘보는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부가 집에 돌아오니, 실망해서 돌아오니 그 물고기가 줬던 좋은 집도 양식이 가득 찬 창고도 하인들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초라한 초가 상간과 빈 자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요, 얻은 것마저 잃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잃은 것도 얻게 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고 누릴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말이지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제 회복하며 누려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이죠.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인 거 아시지요?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이 됩니까? 지금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불에 던져져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성도들 너무나 어려운 것 많이 알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 빨리 피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계신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지금 기쁨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기쁨 자체만으로 그것은 참으로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즉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한다면 그 기쁨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므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날까요? 하나님 제가 병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가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재물 주세요. 이건 진짜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이걸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긴 주시겠지만 건강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그 고난을, 질병을, 아픔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요. 네가 진짜 핍박과 박해 있잖아. 고난이 있잖아. 근데 그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진짜야?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럼 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 상황을 지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다. 살아있는 주님이요, 나를 나보다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복과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증거가 바로 뭐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돌아가셨죠. 영국 그 런던을 가보면 그 버킹엄 궁에 깃발이 꽂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가이드는 말하지요.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고. 지금 이 버킹엄 궁에 여왕이 계시다는 거라고. 깃발이 내려가면 여왕이 버킹엄 궁이 아닌 에딘버러 궁이나 딴 궁에 갔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진짜 주님이 있어. 그것을 보게 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릴 때 그래요. 엄마가 항상 집에 있거나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떡합니까? 학교 갔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엄마예요. 제일 좋은 분 나의 엄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어머니보다 더 좋은 분 아니신가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저희 때죠. 교실 칠판에는 떠드는 사람이 적혀 있어야 하거나 오늘 당번이 있어야 합니다. 참 옛날 얘기입니다.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잊혀지지 않는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카피라이터 이시은이 쓴 책 짜릿하고 따뜻하게라는 책의 한 구절이에요.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믿는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성경과 내 마음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지요. 정말 믿음 좋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이 많고요. 이게 그 당시의 제물인데 또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요.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다발이 생겼는데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돈도 곡식도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게 두신 기쁨이 더 크다. 그게 진짜지요. 또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슬퍼요.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옷을 입히며 띠우셨다. 누가? 우리 주님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반드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린 잔치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는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상황은 반전, 역전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기쁜 잔치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고난과 실패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잃어버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끝나지 않은 기쁨 가득한 잔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잔치의 기쁨이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또 성공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다스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 안에 뭐가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러면 사탄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는 의를 보고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나라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의가 있으므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아픈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지요. 희락이 뭘까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세상의 적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고난까지도 아니 죽음까지도 우리에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잃었으면 이제 다시 회복하고 누려야 합니다. 5절 말씀 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그 이상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고 또 채찍으로 가하고 십자가 지게 했던 무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까지 해주시는 관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관용이란 이해와 인내를 넘어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관용에는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관없이 관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요, 또 우리 주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관용하면 누가 좋을까요? 관용을 하면요, 내가 손해나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 무조건 용서했는데 내가 손해날까요? 아닙니다. 관용은 첫째로 아름다운 장신구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그래서 비싼 장신구들을 구입해가지고 착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영혼과 심령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는 뭐냐?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인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 그 얼굴이 언제나 밝고 그 얼굴이 언제나 환하고 그의 얼굴, 그의 삶, 그의 모습은 완전히 천사 하나님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 20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잘못을 묻지 않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주는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이 된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얼마나 그게 영광입니까?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관용으로 맞이해 주시니까 형님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과 같아요 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미인의 얼굴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 인자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담긴 관용의 얼굴이지요. 아무리 값비싼 장신구를 부착했어도 용서할 줄 모르는 관용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그 관용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관용으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회복이 되고 최고의 영적 복을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정말 기회가 되는 거지요. 관용은 두 번째로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과오를 범한 자에게 때로는 책망과 징벌이 치료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역시 관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용으로 용서받았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인은 다시 그런 죄를 결코 범할 수 없었을 겁니다. 1000마디 책망보다 한 번의 관용이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치료제구나.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하며 회개한 것 예수님의 책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 바로 관용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거지요. 세상의 관용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치료를 하는 의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주님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외우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딱 생기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염려거리도 기도 제목이군요.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죠? 지금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안한데, 아니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돌봐주시거든요.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염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공기를 마시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영적 공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마셔야 삽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호흡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염려 대신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자식이 없어 괴로웠던 한나, 언제나 익숙한 절망, 기도해봤자 안 돼. 절망이 익숙해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자식 없어 괴로웠던 한나가 어떻게 익숙한 절망에서 벗어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 희망이 늘 불편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현실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예.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통곡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와 통곡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절망이라는 장벽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절망이란 장벽을 뚫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가 기도와 통곡인 거예요. 이런 걸 보셨어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못해.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뒤돌아갈 거야.
장벽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에는 이유가 있다. 장벽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저 장벽 뒤에 있는 그 은혜를 난 사모해. 장벽? 넌 하나도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와 통곡으로 장벽을 넘을 수 있어. 장벽은 날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절실함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한나 애를 못 낳습니다. 참으로 익숙한 절망이지만 그걸 뛰어넘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요.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장벽은 한나에게 방해물이 아닌 열망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아이 못 낳아 괴로운 것이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기도와 통곡을 합니다. 한나는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0절에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니 의사가 당신 사형 선고를 내려도 뭐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요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야 히스기야야, 네가 왕이지만 모든 짐 정리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염려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 대신에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통곡해라. 그렇게 되면 네가 늘 바라긴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한 희망이 진짜 현실로 되어 진짜 희망이 될 것이다. 또 한나는 기도를 하되 심정을 토해냅니다. 자기 아픈 걸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했어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는 괴로움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승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얘기하는 겁니다. 너 술 취했냐? 이럴 때 아니에요. 저는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거든요. 괴로움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아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토해내자 사무엘상 1장 19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날 생각하면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날 생각해 주면요, 난 문제 하나도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로 한나와 하나님이 통한 것이지요. 한나는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이에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니 엘리 제사장까지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첩을 두고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더 뛰어나지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들 주시면, 이어서 사무엘하 1장 11절이에요. 내가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드리겠다고 기도하자 한나의 눈에서 하나님은 마음에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한나의 눈에서 눈물을 멈춰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의 욕심은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렸던 것조차도 다시 얻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잖아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관용을 베푸는 삶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기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떤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슬픔도 고통도 이기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특권과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사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나도 세상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끝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괴로울 때마다 기도와 통곡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모두 다 회복되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여 누리며 기도의 응답으로 관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능력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동포들,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